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니까, 두 번 읽을 때 다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복음을 마무리하는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을 마무리하는 장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보세요. 마음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3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어떤 소그룹 형식으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소그룹 형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뭘 느끼셨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확신 있는 어떤 그것도 느끼셨을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과연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느끼고 같이 뭔가 이렇게 확신하고 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최후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패배하고 그래서 어떤 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최후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영생을 얻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을 얻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대로 표현한다면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자, 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그 어떤 그 37절 끝에 말씀을 가지고 따왔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 오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지, 어떤 그 일상의 어떤 삶에서, 일상의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이 고난이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뷰티풀 마인드 영화 2002년도인가 나왔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이게 실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존 내시라고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미친 거예요. 사실은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공부를 어떻게 많이 하다가 머리가 미쳤습니다. 소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조현병 이런 게 걸린 거예요. 조현병. 조현병이 뭔지 아시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늘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다가 뭔가 기분이 다운이 될 때는 굉장히 어떤 죽으려고 할 만큼 어떤 그 우울증에 걸리는 거, 그게 조현병인데, 거기에 걸렸던 사람인데 아내 되는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가족들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딛고 일어서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노벨상을 받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요한 공격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리고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당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엄마곰이 나타나잖아요. 그 엄마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엄마곰의 사랑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아기곰처럼 여러 가지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것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뒤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음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감동하고 감격의 표현 아닙니까?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좀 좁게 보면은 26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말씀이죠. 26절부터 30절까지 뭐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에 얻도록 완전 영화롭게 하도록 구원 플랜, 확실한 구원 플랜을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배려, 우리를 향한 배려,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 일들에 대하여 이 일들이 뭐예요? 여기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플랜, 확실한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할 말이 없네 이런 뜻이 할 말이 없구나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되뇌입니다.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드신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싸움에서 우리 편을 들고 계시는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모습이잖아요.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만큼 나를 위하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 뭔가 어떤 무기도 필요하고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거 아들도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쉽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지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수사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냥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점을 딱 찍어야 돼. 거기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는가? 사실은 사단이 고발할 수 있는데 고발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의롭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시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고발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죄보세요. 죄를 지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제 사람은 내 거고 쟤는 죽어야 돼. 이렇게 자꾸 고발하는 거죠. 죄 지었잖아요. 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쟤는 의인이야. 계속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는가? 사탄이 고발하겠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죠?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딱 어떻게 보면 사형하고 유죄 판결 내리는 거 그게 정죄거든요. 근데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정죄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상쇄된 거죠. 내 죄가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가 대신 갚아진 거예요. 내 죄값이 대신 갚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죄 판결 못 내리는 거예요. 유죄 판결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갚으셨으니까. 그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운데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통치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통치 명령을 내리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통치자시네.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사단이 고발하고 또 뭐예요? 정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간구, 기도하신대요. 뭐 하시는 겁니까?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옹호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또 나의 변호자로 계시는 거죠. 마치 법정 생각하면 돼요. 법정. 하나님 아버지가 최종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우배심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배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뭐냐면은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저 사람을 유죄 판결 내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자가 어떻게 해요?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계속적인 어떤 집요한 어떤 공격, 집요한 고발, 막 그 어떤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뭐예요? 어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승리하고 최후 승자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데잖아요.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최후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변호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사단의 어떤 그런 뜻대로 우리가 고발당하고 그래서 어떤 죄인으로서 어떤 그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대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욥기 1장 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보면은 사탄이 욥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뭔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와 그의 죄, 그의 모든 소유물, 재산들을 다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다 보호해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집을 보호해주고 그의 모든 재산도 다 보호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당신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 재산이 땅에 넘치도록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뭔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공경한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한번 그거 없애보세요. 그래요. 욥이 그런 식으로, 사단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 사탄이란 말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 재산을 다 빼앗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볼까? 내가 재산을 다 뺏었을 때 과연 욥이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지 한번 해볼까? 한번 볼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욥이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사단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계속 고발하고 그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요.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뭐예요? 사탄이 내쫓겼대요. 어디서? 고발하는 자리. 계속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내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사탄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탄이 내쫓긴 거거든요. 사탄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탄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날이. 언제 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도 완전히 심판받아서 완전히 죽음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유황불못에 빠지게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탄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이 참수한 자가 이 사탄이라 뜻이에요. 계속해서 고발하고 이간질하는 자,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서나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얘기하겠죠. 보세요, 하나님, 제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내한테 넘겨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 거. 내한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또 2장 1절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고난의 삶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겼다고요? 뭘로 이겼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자꾸 뭔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전하고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보세요. 파란 글씨 말고 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죠. 때로 잠깐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어도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수 있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죄 지었으니까 내 거라고 하면서 내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래가지고 변호자란 뜻이에요. 변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그 34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럴 때 그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셔가지고 변호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통치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완전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서 그분이 또 뭐예요? 영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그분이 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리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리한 구조가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후적으로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승리.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7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자, 환난, 고난이죠. 고난. 그 다음에 곤고, 뭐예요? 곤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 곤고, 내적으로 힘든 거. 그 다음에 박해는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무기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박해하는 거. 그리고 기근, 굶주림이죠. 흉년을 맞아가지고 어떤 굶주림 거. 그 다음에 적신은 뭐냐면 옷을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가벗겨가지고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위험, 그 다음에 칼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죽이는 무기죠.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고난들이에요. 7가지죠. 7가지 고난, 이 대표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대표적인 고난들. 이상의 고난이 없는 거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구약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계속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죠. 이런 어려움. 선지자 그 시편, 지금 시편 말씀이잖아요. 이게 시편 44편인가요? 네, 밑에 나오죠. 시편 44편 22절 나오는 것처럼 시편 기자도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시편 기자도, 의인도 종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온종일 죽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온종일 죽임 당했다. 계속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봐요. 도살당할, 그러니까 도축장에 가는
도축자행하는 양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죠. 계속 삶이 뭐예요? 계속해서 힘든 거죠. 여기저기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계속 있고 어떤 환경 자체 너무 힘든 거예요. 선지자들도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과연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라고 돼 있죠. 그러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수돼 있죠. 모든 일들 복수겠죠. 앞에 얘기했던 모든 고난들이죠. 이 모든 일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정확히 번역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과거 분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과거에 십자가에 사랑을 베풀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그 과거에도 사랑해 주셨지만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란 말이 뭐냐면은 한다는데 원어를 제가 보니까 휘페르니코멘 그래가지고 휘페르가 위에 니코멘이 극복하다 승리하다 뜻인데 휘페르가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덮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 사단의 어떤 그 사단이 주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다 넉넉하게 극복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선지자도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보세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 보세요. 우리는 이런 고난 안 당해봐서 잘 몰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이게 절실하게 느껴질 판인데 우리는 얼마나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그렇게 막 핍박해요? 죽인다고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나 북한 이런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가르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뭐예요? 39대죠. 39대. 원래 40대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태형. 40대까지 때리도록 돼 있는데 혹시 숫자를 잘못 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안전하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39대. 그래서 그런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한테. 태형을
5번이나 당했고, 그래서 3번 퇴장으로 또 맞고, 또 이거 말고도 또 퇴장으로 3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배들 타고 하다가 파손 당했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꼬박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도 했고, 동족을 만나서 동족한테 죽을 뻔도 했고, 또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대로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신의 위험,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야. 그런 거짓 형제들의 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잠자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마음속에 확신한 거죠. 마음속에 믿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말씀 보세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여기서 접속사 왜냐하면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빼버리는 바람에 말씀이 애매해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망, 생명, 그럼 뭐 죽는 문제,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천사들, 권세자들, 영적 존재들이죠. 영적 전세들. 그 다음에 또 현재 일들이나,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현재 일들이나 장래 일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그러니까 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다가올 걱정되는 일들이나,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능력자들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 기쁨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노마사에, 그때 당시에 별자리가 뭔가 높아지면 또 별자리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어떤 점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점성술사들 보면 그 별자리 가지고 또는 뭔가 그걸 가지고 자꾸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뭔가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넉넉한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뭐예요?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믿고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어떤 그 승리하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선포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믿음, 개인적인 확신,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내가 믿음을 놓아버려도,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하면, 어떤 내 노력만 하면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확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사랑,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응답, 나의 응답이죠. 나의 어떤 반응, 나의 믿음의 반응, 나의 믿음의 태도, 이게 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존재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대로 우리가 지나봤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 이거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고요, 그냥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 새끼로서, 마귀 자식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거죠. 그걸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왕에게, 그때 당시 아하스왕이었거든요. 아하스왕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위에 있는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침략을 한 상태예요. 곧 침략을 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 남한을 지금 침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 근데 아하스 왕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평강과 평강을 준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아기곰처럼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가 나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안하고 또 평안하도록, 뭐예요? 그냥 어떤 절대적인 평안이죠.
믿는 게 필요하다. 심지가 견고하게 믿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놓아버린다? 그러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미궁 속에 빠지죠. 이제 우리 삶이 더 미궁 속에 빠져요. 완전히 문제가 얽히고 설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수록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 내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망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삶을 사는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시간. 보이게 막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예요? 집요하게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탄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누구냐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계속 호심탐탐 노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씨름이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 사탄의 어떤 그 귀신들도 다 사탄의 세력들이거든요. 사탄의 군대예요. 귀신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예요. 귀신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이 뭔지, 뭔가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가슴에 무슨 형배를 붙이고 칼을 들고 뭐 이렇게 나오죠. 군화를 신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해라. 항상 믿음의 완전 무장이죠. 그러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악한 날에 그잖아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거 살아가는 날이 악한 날이에요. 지금 악한 시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악한 날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힘든 시기죠. 힘든 시기. 여기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그러잖아요.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승자로, 최후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간.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싸움,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무리하는 거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 당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이거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이겼거든.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래요. 승리자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다 태극기를 꽂잖아요. 그게 뭐예요? 허리를 꺾어 놓는 거거든요. 북한군 침략군의 허리를 꺾어 놓은 거에 더 이상 보급로가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남한에 남아있는 어떤 그 공산군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잔당이잖아요. 남은 잔당. 그걸 또 그 처벌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 남은 잔당을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잔당을 다 이렇게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잔당 토벌이라고 않습니까? 잔당을 토벌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에 대한, 이미 우리는 이겼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이야. 그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잔당들하고 싸우면서도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탄의 허리가 꺾인 상태거든요. 사탄 허리가 꺾였어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사탄 허리는 꺾인 상태.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무엇인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최후 승리자다. 우리 결국 이겼다. 우리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싸우는 삶을 사는 거죠. 잔당 토벌하는, 허리가 꺾인 사단의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승리에 대한, 최후 승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승리하게 되죠. 잔당한테 우리가 먹혀요. 잔당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북한군 잔당 있잖아요. 남은 군사, 남은 군인들, 북한 군인들. 그들한테 우리가 잡힌다고. 그들한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 고향이 그런 곳이었어요. 6.25 때. 제 고향이 우리 뭐 남부군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 가막골 있거든요. 가막골. 가막골이 우리 고향인데, 그쪽인데 잔당들이요, 겨울은 저녁에는 숨어요. 그쪽에 숲속에 엄청난 숲이니까 거기 숨었다가 뭐예요? 낮에는 숨었다가 저녁에 또 나타나는 게 계속 그들 나타나가지고 계속 일반 양민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계속해서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만약 거기에 굴복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죽는 거죠. 진짜. 이미 이긴 싸움인데 그들은 잔당일 뿐이잖아요. 이미 다 꺾인 상태거든요. 허리가 꺾인 상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어떤 매일매일 일상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최후 승리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 삶은 영적 전쟁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긴 싸움. 그리스도 위에서 이미 이긴 싸움. 그러니까 내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최후 승리, 최후의 어떤 그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